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어서 모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힘써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하나요?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 밑덕지절 인경형사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서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는 그런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 8가지 항목을 다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믿음 위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처음 나와서 등록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해서 등록을 했더니 새가족 교육도 받아야 되고 다락방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 등 여러 가지 모임도 참석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봉사도 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성취회 드리는 예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드려야 하는 헌금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다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다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란 앞에서 얘기한 8가지 항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흡족하게 있어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맹인들이라고 합니다. 너희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서 늘 죄에 눌리고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위에 행해야 할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분명히 도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일들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그 뜨거움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역대기를 살펴보면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짓는 모든 부속들, 또한 재료들, 물질들, 모든 준비들을 끝까지 다윗이 다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런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의 마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그러한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도전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벌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벌을 받는데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전염병이 돌게 하겠느냐, 기근이 일어나게 하겠느냐, 아니면 적에게 쫓기겠느냐,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지 않았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계속해서 뜨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믿음도 다윗 못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아직 어리고 백성이 많으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솔로몬의 이 대답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다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다음부터 멈춰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하나님을 위한 도전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었습니다. 이미 지혜와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걸음들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로 외교적인 일들, 경제적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말년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서야 되겠구나.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잊혀져 가는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행해야 할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분명히 도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려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시고 문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흡족하게 있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분명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멀리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멀리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너희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절대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그런 부담을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어떠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더할 때 그 행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믿었습니다.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덕을 쌓았습니다. 선을 행합니다.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덕을 쌓는 과정에서 우리의 손해와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마치고 나서 나도 모르게 갖게 되어지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일들이 나의 의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열매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이런 것들을 쌓아 나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성령의 그런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덕을 쌓으면 덕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식을 열심히 쌓으면 지식이라는 열매가 쌓이고 우리가 이런 구도로 우리들이 믿고 나서의 모든 행위들을 생각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다 쓸모없는 것이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는 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믿는 것이 다 은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믿음 위에 더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까? 쓸모없는 것들인가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흡족한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절대적인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덕이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지식이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참고 절제했습니다. 그 절제가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였습니다. 그 인내 역시 절대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절대적인 것들이 되어서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들로 인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야 열매를 맺고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나의 행위들이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절대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위에 더하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고 거기에 지식을 더하고 거기에 또 절제를 더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들이라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사랑까지 가야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춰버리면 미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덕만 쌓아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야만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아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보여주심의 때에 우리가 게을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여서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그런 노력과 준비, 결국 오늘 그 믿음 그 위에 더해져야 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할 많은 행위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요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한 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대부분 무슨 일이 안 생깁니다. 예배 한번 빠졌는데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셔서 멀리 가지 못하게 바로바로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 예배를 빠졌는데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또 어쩌다가 또 한 번 빠졌는데 그때도 별일 없이 지나갑니다. 몇 번을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한 번씩 빠져도 되겠네. 금방 우리는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행위가 바로 열매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한 번 빠지면 반응이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조금씩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때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빠지면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일들 가운데 타협하고 밀려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 빠진다고 눈이 깜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시력들은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더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아는 모든 노력과 도전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무뎌지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그 죄에 눌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영적으로 나약한 모습에 떨어지게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행위들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또한 믿음 위에 더해지는 행위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것들을 꼭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경건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과 덕을 가지고 이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른 사람이 그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고 아직까지 저기 있으면 어떻게 해? 저러고 있으면 언제 여기까지 오지? 아직 멀었어.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자기의 의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한 내 스스로의 노력이지 어떠한 척도나 어떠한 율법이 되어지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이기고 짓밟고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베푸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이기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데 다다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수나 그 문제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영적인 행위들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렸네, 수요 예배를 드렸네, 새벽에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힘쓰는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몇 번을 드렸네, 이게 아니라 내가 새벽에 깨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참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주신다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무르익어서 언젠가는 주실 때를 기다리며 늘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덕을 쌓는 것, 선을 행한다라는 것, 이렇게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갖게 되어지는 그런 뿌듯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런 달콤함에 젖어서 진정 우리가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더 큰 열매의 준비들, 그 준비들을 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를 할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애쓰고 힘씁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애쓰고 힘쓴 다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절제는 그때부터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안 했는데 저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 않았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왜 안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런 불편함과 더한 고통과 아픔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바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열매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8가지 단계를 제대로 밟아가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지점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까지 다 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늦게 믿어서 지금 겨우 덕을 세우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에 대한 거룩한 도전들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지점에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도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제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정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중 하나가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조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이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수료하기 위해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것들을 채우기만을 급급게 한다면 그 모든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꼭 채워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과 또한 채우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자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날마다 죽을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가 채워야 하는 하나의 숙제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사모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나아가 예배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도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루가,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규칙이 되고 절대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절제하는 것은, 나아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그런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열매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자리로의 도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와 도우심이, 그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행위들에 대한
도전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완벽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은 자전거와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이러한 거룩한 도전들을 통해서 한 발자국 끊임없는 운동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거룩한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